할렐루야. 3강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 패사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부분이죠. 게다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이달 11일, 이달 11일에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택하여 5절이죠. 그리고 그달 14일까지 간직하고 6절에 자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구성원이 해질 때에 그들을 잡아야 할 그달 14일까지 해질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는 시점이 바로 해질 때고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일에 대한 예표를 미리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피를 취하여 어린 양을 먹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쓴 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돼. 이제 급하죠. 빨리 먹고 지금 탈출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급한 거죠. 자, 그것은 주님의 유월절입니다. 자, 그 밤 14일 밤이죠. 내가 애굽에 두루 다니고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체험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이집트를 칠 때 파괴적인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않을 것이다. 파괴적인 재앙이 너에게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애굽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을 먹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는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할까요? 바로 이 피로 사인을 하기 위해서죠. 바로 징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표지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임을 암시하는 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이 표징이 이 집에 이미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자는 이 집의 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음을 가리키는 이 징조를 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문에 바른 피가 이것을 암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대신하는 바로 양이었죠. 이것이 여호와 일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은 로마에서 3장 25절에서 또 5장 9절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라고 말하죠. 이 단어가 바로 핵심 중에 핵심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아래 그리고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 피가 없으면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피가 있으면 심판을 면할 것이죠. 이 피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강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죠. 이 점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피로 보셨습니다. 혈통으로 집안의 사람을 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집 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피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장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공의를 지키시고 그들을 지나치사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 피는 바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바깥쪽에 발란 거죠. 이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문에 붙인 피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피 자체를 보신 것이 아니라 피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역시 그들도 우리들도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도 죽음이 있었지만은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가 대신 성취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산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도 그 집에 없는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이집트인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구원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6월절의 유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라고 명령하신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은 나중에 어떤 형태로 또 바뀌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학대를 가했는지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표징을 행했는지 너희 자녀와 자손에게 전하여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것을,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의 항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와 내 백성을 쳐서 너를 땅에서 멸절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은 성경 매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이 전염병 하나의 모든 이목을 쏠리는데 앞서 9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행복하지 못해서 19가지 10번째 재앙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마지막 기적은 바로 6월절 기적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신약은 바로 이 6월절을 성찬 예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기념할 날 6월절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너희가 기념할 6월절이다.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대대로 지킬지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출애굽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축하를 할까요? 마지막 6월절은 또 언제일까요? 그리고 첫 번째 성찬식은 언제 있었습니까? 자, 이런 물음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리시던 밤에, 이것은 주의 만찬이 이제 주님이 배반당하신 날 밤에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자, 이때 고난이 코앞인데 왜 주님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가 체포된 밤은 바로 1500년 동안 지켜온 유월절의 마지막 밤이자 처음으로 성만찬을 적용하는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실체가 그림자를 대체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바로 이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녁 식탁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해라. 자, 규례에 따르면 양고기를 불에 구운 것과 썬 나물 무교병을 함께 먹되, 그러나 바로 이 마지막 유월절에는 사복음서 어디에도 유월절에 양고기에 대한 언급이 없죠. 양고기 대신에, 그죠? 원래 양고기가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것은 바로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성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의 심정은 바로 어땠을까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로 그 놀라움에 그 감격을 아마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또 맺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3개월 후의 일입니다. 첫 번째 그 언약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 소유다. 집값으로 팔린 인간이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창조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 중에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이란 바로 거룩한 민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구속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백성을 자기 백성처럼 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아주 사랑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어요. 못 오겠습니다. 성막의 지성소도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놨죠. 이것은 구약시대에 드린 그 제물, 즉 동물 제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길을 만드셨죠.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을 인도하신 목적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즉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장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우리가 교회로 직접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성막의 지성전은 이렇게 휘장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 분리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자기 몸을 내어 드림으로 길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막의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성소로 가는 길은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다 이뤘다라고 외치자 성막의 휘장이 이렇게 쫙 찢어졌죠.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비로소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여러분 안에 오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셨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아직 성취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성취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때는 다시는 죽음이나 또 고통이 없겠죠. 이것 이전 것의 질서가 다 지나가고 그래서 성경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